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 역사님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해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앞에 화면을 보면은 해망이 굉장히 멋있게 들어있죠. 그 가운데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해막 중심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뭐가 올라갑니까? 구름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망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해망은 어떤 것일까요? 해망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남의 장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그러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라져요.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은 제가 군 전역하고 나서 예배군 훈련 갔습니다. 예배군을 가면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교회에서는 양복을 입고 왔는데 군복을 입고 나니까 다 죄송하지만은 강아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양복을 이쁘게 입고 하면은 화장실 찾아가는 어때요? 꼭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리고 변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군복을 입고 나니까 사도 안 돼요. 다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군복만 입으니까 다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복장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처럼 그런 아름답고 깔끔하게 예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장이 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해망입니다. 이 해망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해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성막이 지어지고 나니까 장막, 바로 성막이라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 해망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한 가운데 있어서 중심적인 해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해막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가 밖으로 좀 나와서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교회로 많이 있죠. 안동네로 들어갑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가 중심적으로 마음이 세워지고 아니면 교회가 높은 곳에서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안에서 들어가든지 교회 높은 곳에 바라보든지. 그런데 이렇게 넓은 광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교회는 바로 한 지역만 다스리는 한 마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끼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즉 대길교회 저희 시골의 마을도 아주 먼 곳에 나와요. 이제 금방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데 동네가 안에 있다가 원래는 큰 마을 대길이 삼박, 대길이 회관, 대길이로 표현이 돼서 대길이라는 숫자 많이 나와요. 원래 둔전도 그러잖아요. 둔전리하고 세등, 둔전리하고 어디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한 마을에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많은 이렇게 마을에서 오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해막이 이상하게 변두로 나가게 돼요. 얘는 왜 변두로 나가게 될까요? 우리들은 주변에 사방에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교통과 또 많은 사람의 보임대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밖으로 가운데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가로 이렇게 나와서 설치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현재 여러분 해막이 가운데 있지 않고 가에 나갔다면 좋은 관계일까요? 좋지 않은 관계일까요? 좋지 않은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막이 중심으로 서 있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해야 돼요? 안 친해요. 하나님과 안 친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태란 것입니다. 한 번 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않고 멀리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미워야 되고 여러분 박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박터지게. 근데 성경을 피 흘리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해방에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공동체에서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소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소수에 불과했단 것이죠. 지금 현재는 해방의 뜰에서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 또 해방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예배하나,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켜하는 사람이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예배 현장도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가 50여 명, 오늘 한 57명 정도, 우리 47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47명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안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으면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멀리 서서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린가?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지켜본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켜본 자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 예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고 내가 올려지고 내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소수의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만은 그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 그냥 지켜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일에 습관으로 나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만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 우리가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이 주일 예배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생활 속에 우리 예배자로서 예배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망이 지금 이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히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등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의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노예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화나서 나 안 가.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난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본문에 상반장 올라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의 말씀과 연결된 건데 지난 주 후의 말씀에는 오늘 그 전의 과정의 말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했어요. 나 안 가겠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동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 안 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죄악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중보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해망을 지키던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잠시 그 자리를 빌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기업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까? 내가 그러면은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대세를 따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대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예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당, 야당 수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14번에 14명이나 대선 주자 나왔어요. 그 중에 여러분 대선 주자 중에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TV에 토론하신 분 4명 정도 알고, 우리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든다.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 모두에게 준다는 누구죠? 허경환 씨가 여러분 이름 알잖아요. 그분들 이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8세 이상 모두가 한 달에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뭔 그러냐, 아이고 헛풍이다 그런 말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보는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말을 공약을 세우면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이쪽 분위기 가면 대세에 따라가고 사이드 분위기를 많이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대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세에 따라갑니다.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구름 기둥이 해막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번에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해막을 덮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줄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믿음. 또 성령, 임재.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을 믿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부와 천사가 함께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해막이에요. 그냥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성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가요? 그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가요? 모든 사람의 얼굴 제대로 들 수 없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해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볼품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엄청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보다 더 작은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볼품 없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삶을 우러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지만 화려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구별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세상에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해막, 구별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해막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대만한데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축복을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중간 시작.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지난주에 목전에 은총을 입자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름 세 자가 있고 두 자도 있고 네 자도 있겠죠. 자기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멋있습니다. 제가 범대예요. 제 가운데가 범호자가 들어갑니다. 용은 용감한 용자, 날쌘 용자. 한마디로 호랑이처럼 날쌘라, 호랑이처럼 용감이라서 김호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제가 좀 날쌘데 요즘에 날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두박근이 많이 나와서 날쌘을 못하지만은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각자의 자기의 이름의 뜻은 있겠죠. 그냥 개똥과 속똥과 말똥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이름은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의 전 인격. 여러분이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호영 목사님 딱 하면은 저의 모든 것이 일어나요. 김호영 딱 이름하면은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예배 진행하는 거, 여러 번 대화하는 거 모두가 떠오르죠. 여러분, 박정명 장로님 하면은 장로님에 대해서 모든 걸 떠오릅니다. 박혜인 장로님은 장로님에 대해서 모든 걸 떠오릅니다. 박정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떤 분의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의 모든 걸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의 적인격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그들의 모세의 이름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도 각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너의 이름이 전인격적이고 너의 이름이 너의 삶이고 너의 이름이 너의 언어고 너의 이름이 너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고독한 거, 우리가 슬픈 거, 우리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 부부싸움 오면은 그런 말 하죠. 나에 대해서 당신은 몰라. 당신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아는 채?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안다면서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딱 대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처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만큼 친해야 돼요. 우리 11절 상반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사람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선진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친구의 관계. 여기 친구 있죠? 요즘의 친구는요 학교에서는 자기 나이에 맞는 사람을 친구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친구가요 때로는 나이가 맞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한참 동생일 수도 있고 한참 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참 동생일 수도 있고 한참 언니일 수도 있죠. 10살, 15살, 16살, 20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친구랍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은 족장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안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어느 부분에 이 욥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욥기를 읽은 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을 보세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도 막 구더기 나올 정도로 악천심에서 긁고 있을 때 동방에서 친구 몇 명 왔죠? 3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3명 왔는데 나이가 같아요? 친구라 했습니다. 동방에 친구들이 왔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린데 아들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친구라 대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분인가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간에 정말 친근감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친구랍니다. 친구는요, 친밀감입니다. 따라서 친구는 친밀감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내 친구와 친하지 않는다,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안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죠. 내 아내도 저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친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친함을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하나님과 모세는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친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와 친밀하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그냥 모양만 친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자기 속마음까지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떠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여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마음도 오픈해서 주고받고 하게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걸작없는 피조물의 모세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전혀 안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노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친하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친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과 친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근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구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것입니다. 기도는 포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운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 친분의 가깝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의 관계에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여기를 통해서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일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요,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늘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분이 친구입니다. 장례식 찾으면 장례식 있으면 진정한 친구를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친구들은 장례식에 끝까지 동행해 줍니다. 함께 해줍니다.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친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7절 상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해. 모세는 어디에 취했다? 장막에 취해. 해막, 장막에 취했다. 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유저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못 합니다. 어떤 분도 아프다고 못 합니다.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주는 데는 다 갑니다. 바빠도 돈 받으러 가고, 여러분 힘들어도 돈 받으러 가고, 아파도 여러분 돈 받으러 갑니다. 왜요? 돈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자기가 합리화시킨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면 됐죠. 주일 찬양 예배만 드리면 됐죠. 수요 예배만 드리면 됐죠. 아니면 새벽 기도만 됐죠. 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장해 버린 거예요. 이만만 포함했습니다. 부패처럼 내가 골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직장생활하는데 아프다 해서 결근한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는 내가 어떤 걸 치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한 곳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와 함께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망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들은 비참하게 쇠사슬 묶여서 끌려갑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참혹하게 갑니까? 계수의 선지자들이요 외쳤어요.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대세에 따라가지 마세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거한 곳에 거하십시오. 야고보서 볼까요? 4장 8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치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들고 지치하고 좌절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하는 동안 바울처럼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 바울처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동안 바울처럼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바울이요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받았다, 나 이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태장을 몇 대 맞습니까? 돌에 몇 번 맞습니까? 굶주림이나 배고픔이나 주변에 있는 사역자의 배신과 배반과 수많은 갈등과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라. 너희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좌절 중에도 기뻐하고 힘들고 시험받고 상처받아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친했다는 거예요. 제 설교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어서 바로 지통계에서 받으려고 주님 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 그렇게 친밀한 건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다. 아멘. 그래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보아서 나는 다 안다. 너희 이름 한자 모세라는 이름 하나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김호영 목사 이 김호영이라는 이름 하나로 저를 평가하신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 집사님들의 그 이름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들이 그냥 죄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서 지켜보는 이 어리석은 백성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털어놓은 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얘기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박전자 안수사님 명예 안수사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추대식을 위해서 우리 박평시장 나와서 기도와 함께 추대사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박종천 안수집사님 추대식으로, 명예 안수집사님 추대식으로 이 시간 거행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간에 박종천 안수집사님 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더욱더 나는 위해서는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며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헌신 가운데 신앙을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영광이기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철이 사님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에 서십니다. 추대사 박종천 안수집사님은 본 지교에서 2017년 4월 2일에 임직받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의 교우들은 안수집사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당회의 교류로 명예 안수집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네, 우리 당의 서기가 우리 안수집사님 추대하였습니다. 제가 추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저를 보시고, 우리 집사님 저를 보시고요. 장로님 그거 치우셨습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자, 박전천 안수사님은 정년에 따라 절차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둔정교회 명예 안수사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자, 오늘은 기념회를 하려고 했는데 기념회보다는 가장 중요한 성경회, 말씀의 회로 해서 제가 기념회 대신 이것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 안수집사님 추대 증서. 안수집사 박종천.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쑥으로 헌신을 다하며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겨오신 집사님을 본교회 명예 안수집사님으로 추대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성결책과 선물을 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2022년 3월 6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둔정교회 당회장 김호일 목사 축복합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굉장히 고심하다가 가장 좋은 걸 했어요. 선물. 축복합니다. 네. 꽃다발 가지고. 아이고, 손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꽃다발. 자, 일식 끝난 뒤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서 우리 중창단이 찬양 한 곡을 드린답니다. 자, 나오세요, 중창단.
이렇게 질사를 바르면서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신입니다. 아신 분은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천찬 한식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다가 정년이 되어 명예 한식사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열정은 여전하오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집사를 통해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옵시고 그의 삶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만 잘되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위해서 힘차게 박수 축복합니다. 네. 사진 촬영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수사님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선물이 무엇인가 다들 궁금하죠? 좋은 거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스냐 인생을 기억하시고요. 자신의 영성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들은 사구열이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5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보고가 다음 주에 있고요. 중계되신 방이
3월 14일부터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통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각 기간에 맞춰서 평변회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5시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번 감찰장 연석회의가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교육장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기도는 각평 장로님, 그리고 찬양 예배 기도는 최정인 권사님, 그리고 청설은 3구입이 되고요. 안내는 동일합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정년이 되지만은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뜨겁게 잘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육체로 강건하며 저들의 손에 수고하는 것이 잘 되게 하옵소서. 특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9일날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됐네.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그것을 당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충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명예한수사 추대식을 받았던 우리 종천시사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